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여행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동생 라헬이 행복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 라헬은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총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처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얼마나 라헬이 예뻤으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해줍니다.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언니 레아는 평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못생겼습니다. 또 총명도 없었고 또 눈도 나빴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라헬같이 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레아는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얼굴이나 몸매가 못됐던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끼워 팔기 작전에 의해서 간신히 결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레아는 라헬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얻으려면 언니부터 시집을 보내야 된다는 전통 때문에 언니하고도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해서 14년 만에 이제 아내 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억지로 떠맡은 여인이 레아였기 때문에 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야곱은 한 달에 몇 번 레아의 침실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한 달에 한 번 찾아갔을까요? 그래도 같은 아내니까 의무감에서 몇 번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밤마다 합방하는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찾아갈까 말까? 그 뜸하게 찾아갔는데 레아에게는 라헬이 갖지 못한 자식 낳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결시와 미움을
받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셨는데 라헬이 가지지 못한 자녀 낳는 복을, 아들 잘 낳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누가 날 봐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 되어 주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이유도 모르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레아처럼 더 사랑하십니다. 레아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견뎌 나갔던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라헬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라헬은 요셉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레아가 낳은 6명의 자녀들, 그들이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레아는 연속 4안타를 칩니다. 야구로 말하면 4안타, 4홈런을 쳐요. 자손이 귀했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연달아 4명의 아들을 쑥쑥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아들 하나도 못 놓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르우벤이라고 부릅니다. 르우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르우는 보라는 뜻이고 벤은 아들입니다. 베남미, 벤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소리치면서 르우벤이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레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뭘 돌아보셨다? 괴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괴로움을 안고 오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속이 상하시고 괴로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남편은 나를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서 대를 이을 아들을 주셨다라고 레아는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뜻은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이 본문에서 레아는 뭘 했다는 것입니까? 남편을 사랑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남편을 사랑받지 못합니까?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왜 내 몸매는 이렇습니까? 왜 내 눈은 나쁩니까? 아마 그러면서 남편한테 어떻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인하여 남편에게 불평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 응답으로 이렇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레위라고 했습니다. 3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셋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됩니까? 제사장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성막의 일을 봉사할 수 있었어요. 이 특권입니다. 레아가 난 셋째 아들 레위가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안 놀랍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야곱은 자식을 얻으면 남편의 사랑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대를 이을 아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과 나가 연합할 것이다. 라고 자녀들 이름 3명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 낳고는 이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은 목마름과 갈증을 더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사랑은 남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을 유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는 그냥 찬송이고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라는 말과 찬송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은 것입니다. 레아는 자식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남편이 내 방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과 같은 세상, 물질, 성공, 인간적 사랑 그런 것들은 나의 진정한 만족이 못 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남편의 사랑이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순간적인 것에 목말라 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게 없는 것을 괴로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렸어요. 어릴 때부터 이쁘지 않은 얼굴 때문에 게다가 눈도 나빠서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마 콤플렉스, 열등의식에 젖어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저래가지고 어디 시집이나 가겠나? 그러면서 쑥득거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이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끼워 팔기 작전으로 결혼은 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결혼 생활에 환멸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따지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헬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긴 신앙 고백적인 그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눈은 나빠도 하나님이 내 눈이 되어 주시옵소서. 남편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사람의 위로와 보상에 목매지 마시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기대했는데도 그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불평거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 온 집안에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거리를 먼저 찾으면 우리 가정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감사에 관한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감사 훈련도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감사가 안 나오고 감사 반대가 나옵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사 반대, 불평, 원망하면 누가 역사해요? 누가 역사해요? 아시잖아요. 그걸 느끼세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일그리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벌써 잊어버리셨네. 이게 답을 못 하시네. 감사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그럼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일그러져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는 얼굴이 아직도 어둡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라고 얼굴 찍어 바르고 세수하고 비싼 그 미장원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인상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인상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진다. 내 인상이 밝아야 다른 사람의 인상도 밝아집니다. 여러분 제발 사람들 만나면 찡그리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도 찡그리지 마십시오. 억지라도 웃어주십시오. 집에 가서 찡그리십시오. 그걸 보고. 그러면 마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온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펴지십시오. 오늘 원래 할 때 웃으면서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오후에 찬양 축제할 때 웃으면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대원 중에 유별나게 웃으면서 하는 분 계시죠?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지금 한번 웃어보십시오.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분 나빠요? 마음이 즐겁지요? 그럼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나야 돼. 식사할 때 웃으면서 하십시오. 야곱의 가정에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명이라도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잖아요. 4명이에요, 4명. 첩 사이도 종인 첩들도 아들 2씩 낳았다고 막 포문 잡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예쁜 라헬도 2명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라헬에게도 은혜 베푸셔서 아들 2 낳게 해서 요셉 같은 아들 낳게 하셨는데 빌하와 실바도 2명씩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종인 이들도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자, 그런 분위기에서 레아는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인간들의 약점과 허물 속에서도 도도하게 역사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레아는 굴욕적인 결혼과 가정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인내하여서 12지파 중에 6지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6지파 중에 제사장인 레위지파가 있었고 또 왕인 유다지파가 있었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과 왕의 반열이 생겨났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느 지파가 되었어요? 세 번째 아들 레위. 자, 왕족의 반열은 어느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 그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온 거예요. 다윗 왕이 나왔어요. 다윗. 이 다윗의 왕위는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적 다윗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예.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레아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열등의식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남보다 못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는 자를 불러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못난 자를 불러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레아의 신앙이고 이 감사가 레아의 감사였습니다. 이 레아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당시 가장 자랑스러운 자식 잘 낳는 복을 받았습니다. 레아는 잘생기지 못한 얼굴을 갖고 있었지만 구속사의 족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믿음의 유산인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똑똑한 머리는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남부럽지 않은 건강은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힘든 일을 하고 살지만 행복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 힘들게 살지 않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활용하며 살고 언제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게는 나의 복이 있고 나만의 재능과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믿으십시오.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나옵니까? 아직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족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통계인데 세상에서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었어요? 최빈민국인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못 사는 나라들이었어요. 뜬금없게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는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그 나라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엄청 못 사네. 저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보인다. 그래서 요사이는 빈민국의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비교급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축복, 최상급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남이 갖지 못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내 장점 뽐낼 것도 없고 남의 약점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행복자도 없고 아무것도 못 가진 불행자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 좋은 것 다 가졌다고 행복한 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왜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왜 없으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평오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내게도 있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네라고 깨달으면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가련한 여인 레아의 감사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를 주셨고 다윗 왕가를 주셨습니다.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레아의 감사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갈등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예배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느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염려가 됩니까? 불평 원망이 됩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도 감사 주십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레아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마음 상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레아처럼 감사의 고백을 들으십시다. 주의 이름 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레아의 감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아는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없었습니다. 라헬에 비교하면 자기는 너무 못생겼고 너무나 참 열등의식에 빠지고 콤플렉스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당시에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4명을 연달아 낳았습니다. 하나님, 제사장 가문의 아들, 또 왕 위에 세워지는 다윗 왕가를 이루는 아들들이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레아의 감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사람에게 기대했던 사랑 못 받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레아처럼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아처럼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원대로 안 되었다고 불평음하기 쉽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레아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감사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좋은 일에도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감사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직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여 감사하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 상하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가 안 되는 것도 감사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감사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감사가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감사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얼굴에 기쁨이 번전하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